한 주간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제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주의 전에 와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해서 늘 넘어지오니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시어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주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시어 새생명 축제를 기쁨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청 받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출입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감동 강화하사 저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학교 이수동부와 청년부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서교회 행사 계획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기도와 모든 계획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은 행사에 전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일정도 있습니다. 한평 나비 축제 강사와 교구장 및 총무 세미나와 또 여러 일정이 있사오니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국회의원 총선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당을 지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당을 지지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인사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 19세기 축복합니다. 주일의 경험하는 매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우리와 한나 신예대로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교회 설립 8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자 작정운동이 금년 12월까지 여보천의 목표를 가지고 매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평나비축제 선로 및 시도교회 목회자 선교의 관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평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나비축제 때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과 그곳에 한평의 목회자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나비축제 3년을 위해서 헌금 조달하시는 분들은 곳에 있는 헌금 봉투를 또한 지금 나가는 계좌로 경의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동노회 정기노회 안내입니다. 경동노회 정기노회가 원래 오전 10시 우리 지구촌교회에 있겠습니다. 3040 전도 세미나가 특별히 이번 선생님 축제를 잘 하셨는데 또한 393 맞춤 전도 세미나가 월요일날 6시에 오늘 교회 선교 선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은 오후 4시 10분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몽고와 합창단이 와서 큰 은혜를 끼쳤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종교 장관과 차관 그리고 그 수행원들이 저희 교회를 이번 주 금요일날 방문하시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방문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선교와 곳의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5일 주일에 학습 입교 세례가 있습니다. 이번 세례를 비롯하여 세례와 학습 대상자 되신 분들은 오늘까지는 꼭 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여주회의 주관으로 어르신 효도 성김이 4월 22일 월요일날 교회로서 출발하여 청주 그린파파야를 다녀온 일정으로 신들을 모시게 됩니다. 연락들을 다 하셨을 텐데 참여 신청이나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새생명 축제 안내입니다. 우리 교육부가 유초년부가 오늘
오늘 낮 12시 당신영원에서 많은 행사를 가지면서 법으로 증언되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알고 선거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인간의 생각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결혼해도 애도 안 하려고 하는 긴 시대에 우리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네. 참 시끄럽고 복잡하고 탈도 많은 세상에서 노아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깨어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아이가 되게 하옵시고 웃을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이 아이가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우게 도와주시고 자식을 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키워야 될 숙제가 있사오니 그 숙제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도 돈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귀한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쁨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가문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뜨겁게 박수합니다. 아니 이 집에 떡을 얘가 다 먹었는가 힘이 얼마나 센지 그날 아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날 어린이 그 주일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 출산한 아이들을 제 마음 같은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싶은데 일단 100만 원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집은 이제 둘 낳았으니까 셋째 날 때 더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100만 원, 두 번째는 300만 원, 세 번째는 500만 원 우리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박수도 안 치네. 수월하자마자 오래 놔야 되는데 300만 원인데 저 집은 둘이라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났잖아. 그 100만 원 어떡하고 다음에 나면 우리 태양이 아빠 어디 있어? 나갔어? 애 때문에 하나 더 나면 따고 올라오니까 요즘 결혼도 안 하려고 힘드니까 또 아이도 엄마 아버지처럼 고생하기 싫대요. 애들이 그러는데 옷을 내면 신이 줄 때까지 나고 우리 기독교는 신이 준다기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거 뜨겁게 우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손 들고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멘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맞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쫓기는 한 주간이어서 마음도 평안치 못하고 어떤 실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혹시 이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힘겨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은 없는지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초청해서 풍성하게 안고 가셨어요. 세상에서 그냥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쉼,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 반, 36년은 안 됐고 35년하고 반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제가 강주 땅을 밟은 지가. 저는 35년 반 전에 광주는 전남 광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더군요. 저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목회지를 찾고 있는 중에 경기도 광주에 목회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한 80여 명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작은 교회지만 저는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로 내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 말씀, 이 메시지에 관심이 많았고 또 제가 신학교 4학년, 신대원 3년, 7년 공부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미 청년의 수련회, 학생의 수련회, 말씀 강사로 제가 이미 강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에게 강주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소개해 줄 때에 우리 클래스는 여자 전도사였어요. 여자 전도사. 본인이 경화여과 출신이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봤더니 목사님이 젊은데 말씀이 너무 좋더라. 우리 박 전도사가 거기에서 배우면 참 도움 되겠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교회가 강주 종고 바로 옆에 조그마한 평화교회였어요. 평화교회. 연말에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때는 한 8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3년 하고 한 8개월 정도 있었어요. 한 6개월. 저는 강주가 정말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인구가 한 4만 8천 명 정도 됐는데 여기 상수도 보호지구라 젊은 사람들이 유입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서울로 가고 싶어서 사표를 던졌죠. 그 사표를 던져서 이제 이사를 가는 날 지금 있는 이 교회에 여기 발목이 잡혀가지고 2달만 심호해주기로 한 것이 지금 여러분과 만남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80년 모였던 평화교회가 한 3년 6개월 제가 있는 동안에 교인이 한 130, 40명 정도 교회원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 저는 사표를 던지고 그때 만났던 사모님이 김신상 사모님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광주시청 옆에 복된 이용교회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있냐면 평화교회예요. 교회가 조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교회 이름을 몇 년 전에 바뀌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40대 초반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한 17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가 공교롭게 우리 집사람하고 동갑이에요. 이 목사님하고 나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제가 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냐면 교육자도 나밖에 없어요. 교회 출근도 나만 하고 또 목사님이 그때부터 왜 그랬는지 몰라. 아침에 나가면 저녁 10시에 같이 두고 그러면 사모님과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어요. 거기서 우리 두 남매가 태어났고 또 이동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아이들 유아 세례도 받고 그래서 난 남다르지 솔직하게.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쉬고 있죠.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우리 가족방이 있잖아요. 가족방이 있어서 우리 가자. 우리 애들이 오늘 나보다 더 바쁜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내 식구가 저는 지금 오후에 서울 광명교회 방학동에 있는 광명교회 임직식 공연하고 저는 그림 곧바로 가고 우리 세 식구는 저기 뭐 양평에 어디 아주 꼴짝이 어디 산다고 장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좀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설교 소론에 제가 그 사모님을 전화하시고 나서 어제 이제 부고를 갖고 설교 준비를 제가 하잖아요. 그 사모님 이렇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사모님이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곁에 있을 때 살아서 곁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정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다시 저도 목사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난 도저히 그 사람만큼 용서 못하겠다. 이해 못하겠다. 인간이 왜 이렇게 인생 그렇게 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내가 무슨 인생 원한이 있었어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그런 만남이 있었을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털어버리고 살아있을 때 용서하고 살아있을 때 축복하고 살아있을 때 이해해주는 그럼 내가 손에 있는 거 너무 억울해 그냥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세요. 두 번째 하나가 뭐냐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도 박영민 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송별, 고별 설교였다고 생각해요. 자세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은혜 못 받지 않을 거예요.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 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정임 집사님, 언니, 경숙 지금 자매가 여기 앉아있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복수도 조금 차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속을 써 힘든 암을 지금 사투하고 있거든요. 항암으로. 근데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목사님 직접 보고 설교 듣고 싶어. 온라인 연수 들었거든요. 늘 생사에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을 들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한 대로 사도행전 강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한 번만 더 숨을 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으신 분도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도 있잖아요. 주일에 우리 2주 동안 전도 축제를 했어요. 다른 데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데려오신 분도 있고 못 데려오신 분도 있어요. 아예 기도 안 하고 아예 전도 안 할 생각은 안 하신 분은 이 메시지하고 상관도 없겠지만은 뭔가 우리가 뭘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될 때가 있어. 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진 것이 없고 느끼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생 살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왜 기도했는데 나에게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전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어떤 좌절 속에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릅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두 손 들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자, 이 손을 들어서 좌우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당당하세요. 내 자신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자, 손 내리십니다. 예배 시간이 그냥 금방 가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띄워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기도는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 어디에 있었느냐면 미국 장애인협회. 어디라고? 미국 장애인협회 로비에 걸려있는 기도입니다. 자, 미국 무슨 회관에? 장애인협회 회관에 걸려있는 기도입니다. 자, 두 손을 모읍니다. 저 뒤에 모읍니다. 두 손 다 모으세요. 자,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마이크 쓰지 마세요. 시작. 나를 바르게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므로 나는 신에게 영광을 하지만 신은 공감하시나요? 저 여러분들 내가 보고 읽으라 했더니 기도를 하신 분이 계셔. 이게 기도가 되게 어려운 기도입니다. 지금. 어려운 기도문인데 나는 제일 밑에 껴있어.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은 하나도 뭐했다?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간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나이다 하고 수발에다 물도 넣고 장독을 비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 말하는 어떤 공을 들여서 신을 감동해서 이렇게 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간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그분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끌고 가므로 인해서 구비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인생의 묘미인 줄 믿습니다. 성공한 인물 중에 한 분하면 카네기라는 분이에요. 누구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부부 문제를 비롯하여 자녀 문제를 비롯하여 내가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될까? 이것이 잘 될까? 이것이 가능성이 있을까? 수많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당신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힘든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결혼하면 힘들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대요. 자녀들 낳아서 키우면은 힘들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대요.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그 힘듦이, 여러분, 그 기쁨이 있고, 그 힘듦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행복을 갖다 주고, 그 힘듦이 인생의 맛을 갖다 주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편한 것이 좋을까요? 편리한 것이 좋을까요? 일 안 하고 놀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도 경험했잖아요. 제가 간 경화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저를 줬을 때 저는 6개월 동안 평생 놀아봤어요. 교회에서는 1년 저에게 휴가를 줬어요. 근데 6개월 노는데 제일 힘든 것이 오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나는 그때 제일 존경한 사람이 하나 정해졌는데 노숙자.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제일 존경해요. 여러분, 사람이 노는 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는 노동 말고 여러분들에게 일거리 볼거리를 주인으로 주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아이고 일에 지겨워 죽었어요. 그냥 쉬다가 그냥 놀다가 죽을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춰버린 분이 있습니까? 전도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 값진 일, 복된 일을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린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낙심하고 좌절하여 원망의 단계로 가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때가 되니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가려 말씀하지 않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열매 거두리라. 눈물을 흘려 시를 흘린 자는 기도로 거두리라. 인생이 힘들어서 행복을 잃어버리셨나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느껴져 쓰러질 지경인가요? 육체와 정신적인 몸이 너무 아파 그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 속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문제, 물질 문제, 환경 상황 문제가 여러분과 나를 절망이라는 단어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화에 미쳐있는 분은 없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여 초조하는 마음과 심히 걱정 속에 앉아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끌고 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위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아무것도 말하라. 너희가 너희의 조상에게 인사하여 그에게 주리라 한 자를 이 구석에게 찾아가라.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전능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능자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윤민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윤민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윤민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려무라.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거든.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가슴에 손을 대세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옆 사람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신 분들과 찬양 한번 묻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것 아니요? 왜 나만 겪는 것 아니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승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보다 당신이 것보다 주께 받으면 목마름에 감사합니다. 목마름에 감사하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너무 견디게 힘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라고 계십니다. 주님이라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시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힘을 줍니다. 힘을 내. 옆 사람을 향하여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추수감사절 때, 때로는 맥주감사, 감사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감사 설교가 아니에요. 자, 먼저 이름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걸 모르세요? 자, 하나님은 나의 자,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셨던 인물을 보면 그 시대의 역사를 엿볼 수 있어요. 정말 다니엘이 이름 뜻대로 다니엘이 세상에 등장하여 세상에서 무대라는 곳에서 살 때에 진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바뀌어. 나라가 또 바뀌어. 왕이 바뀌어. 또 왕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어. 3명의 왕이 바뀌는데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남는 인생,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중요하죠. 자, 어제까지도 과거예요. 우리는 좋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발전을 여러분 발목을 잡게 되고, 여러분 나쁜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우울증과 여러분 인생의 기폭에 그런 어두움에 빠져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거울로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인생이든 안 좋은 인생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소속된 그곳,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단체, 어떤 모임, 여러분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가는 그 시집, 여러분의 처갓집,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 그 누군가가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누군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버려요. 전쟁에 망합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쓸만한 인물들, 좀 똑똑한 인물들, 괜찮은 인물들, 왕족의 후손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무리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가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소년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면 20대 미만이요. 미만. 어린 나이에 졸지에 부모 잃고 나라 잃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 지금 타 국에 가서 종, 노예로 살아야 되는 신세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팔자 타령을 하면 안 되고 현재 타령을 하면 안 되고 누군가 때문에 타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기본으로 볼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종으로 노예로 그냥 무명인으로 인생을 끝나야 되는데 타국에 가서 여러분 그것도 왕 다음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민첩해서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로 다니엘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2부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어와서 설교 듣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 인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진리가 그를 위해 편하고 왕의 뜻을 전복을 다스리고 사는지 알았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탁월한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집이 가난한데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랬는데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사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들어 쓰기를 시작하시면 없는 것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만남을 도와주셔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셔요. 없는 것 있게 하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둠의 인생에 살았던 수렁의 소리를 끄집어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찬양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슴으로 아멘.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해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에게 수고하나 누군가는 총리에게 자기의 집을 목표하며 왕에게 신가 얻게 하려 하였다. 우리나라는 8도입니다. 제주도까지 해서 8도인데 지금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몇 도냐? 120도. 몇 도? 또 물 온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나라가 크다 보니까 총리가 몇 명? 3명. 거기에 수많은 도지사들, 수많은 고관들, 장관들을 말하고 여러분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왕이 중요한 일을 꼭 의논할 때는 다니엘만 찾는 거예요. 꼭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꼭 다니엘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메데 바사가 이제 싸워가지고 결국은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어. 왕도 바뀌었어. 근데 여전히 다니엘은 사랑받고 여전히 다니엘은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굴러온 돌이 박히는 것을 빼?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뭐 나라도 없고 쫄딱 망해가지고 별 볼 일도 없는 것이 왕의 사랑을 다 차지하네. 우리 모든 인구다 왕이 저 사람 더 신뢰하고 좋아하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래서 못된 짓을 하게 돼요. 4절로. 자, 시작. 이에 총리들과 왕가들이 백사의 달과 다니엘을 구하라 그를 찬송하였으나 아무 누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돼요. 대단한 사람 안 돼도 돼요. 유명한 사람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단 한 번도 여러분 자녀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단 한 번도 고소 고발을 하거나 고소 고발가를 찾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저주의 인생, 가장 못된 인생이 남의 허물을 들춰가지고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고소 고발하는 인생.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동안 고소고발 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도 생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 후손들과 함께 손 안 든 것들은 고소고발 맨날 당할지어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 지금 다니엘은 고소고발을 당하기 위해서 모든 총리, 고관들, 도지사, 정치인들이 합세해가지고 다니엘을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주변 인물들을 막 쫓시고 다니면서 혹시 허물은 없나? 다니엘의 약점, 혹시 그릇됨은 없는가 하고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뇌물은 먹지 않았나? 혹시 잘못된 인사 틈타하진 않았나? 혹시 불법을 행한 적은 없나? 혹시 첩을 주고 막 이런 일은 없나? 혹시 안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사시 다 뒤져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고소고발하려고.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면 그를 구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놓치는 건데요. 다니엘이 완벽해서, 다니엘은 특별해서, 다니엘은 대단해서 고소고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지만, 과거 안 좋은 것이 있지만 꼭꼭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들춰가지고 까발리면요 아들은 장사가 없어요. 근데 봐요. 다니엘이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뭘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으면 고발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설교가 나가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황성교인들은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고소고발권이 없어야 됩니다. 죽었다 깨우는 것까지 못 살아요. 내가 미리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천하게 살고 별볼일 없이 살고 나는 내 인생은 너무나 추운 인생이었고 너무 차가운 인생이었고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 남는 인생만큼은, 내 남은 후반전의 인생만큼은, 아직 내 자녀들, 내 후손들만큼은 다니엘같이 멋있게 쓰임받는 인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써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덮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요. 아무리 고발할 것을 찾았는데 찾을 수 있었대요, 없었대요? 자, 그럼 정확하게 이들이 못 찾았대요, 하나님 못 찾게 했대요? 자, 정돈 됐나요? 네.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다니엘 인정하고 존경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히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꼭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합니다. 저가
저걸로 그냥 쳐버려. 자, 7절 보세요. 자, 그냥 손 내리세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드릴까요? 했는데도 예배를 잘못 들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시니까 자, 손 들으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성기와 지사와 천국과 영광과 영광이 임하고 왕에게 한 군대를 지으며 한 분량을 정하신 것을 구하리라. 왕이여 그것을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죄나 사람의 무엇을 구하면 하자를 것처럼 기록한 것이니라. 여러분 못된 신하 보세요. 악한 신하 보세요. 정말 천하에 죽일 신하들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다니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왕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까지 선대 왕 중에 당신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당신 같은 왕이 없을 겁니다. 김일성이지. 그러니 이 시간 이후에 왕에게만 절을 하고 왕에게만 우리가 기도하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어떤 신단위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경우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없는 법을 만들어. 자, 이거 잘 들으셔야 해요.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 누구 하나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기간도 정해. 어떻게 무슨 기간이 정해? 한 달. 몇 달? 한 달.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미련한가. 이거 자기의 함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자, 없는 법을 만들어요. 효력은 한 달 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들킨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쳐낼 줄 알고 죽일 줄 알고도 여전히 기도했다.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다니엘 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적이야. 다니엘을 죽이려고 정치, 검찰, 안기부 여러분 다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바로 그 사람이 왕이야. 누구라고? 왕. 왕은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설교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좋아요. 다니엘의 위대성이 여기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마음을 갖는 그 마음 속으로 메시지 준비했단 말이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시작.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회유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부탁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지혜와 명치, 능력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다니엘을 칭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자, 팩트. 자, 오늘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세 줄만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설교한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인생을 절망하고 싶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싶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인생 멋대로 살고 싶을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입 좀 열지 말고 입 좀 닫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여건을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거기에다 시선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채널 고정.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뭐 하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는 10분, 20분, 30분, 1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바깥에서 하루 내내 생활해요. 가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알바장에서 우리 살잖아요. 잡아요? 그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일하는 그 하루 내내 머물고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기도 초소가 돼야 돼요. 설거지할 때 눈 감고 설거지합니까? 여러분 남의 집 식당 설거지로 갔을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침묵하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의 정교심을 자 어떤 것으로도 안 되니까 무엇으로도 다니엘을 못 내리니까 정교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혼자 싸우고 외롭게 주변에 한도 없어. 근데 다니엘을 밀편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왕이잖아. 왕이 다니엘을 안 죽이려고 그걸 알고 안 죽이려고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는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럼 여기서 잡아요.
설교가 이제 마지막 메모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야말로 오만불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을 쓰고 지금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거 안 보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한 거 안 보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은 길로 가보려고 하는 거 안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내가 이렇게 속상할 때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아니 당신이 정말 보고 계신다면, 정말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고소고발하면서 저렇게 떼거리로 덤벼들고 있는데 저들 정말 하나님과 오른손으로 빵을 후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행해가면서 없는 법을 만들어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파올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당신은 왜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까? 두 손 높이 손 내립니다. 두 손 높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눈을 감으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야. 12. 두 손을 들어요. 시작. 설교 들리시나요? 여러분, 혹시 희귀 질투병에 걸리는 사람 잘 들으세요.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 남들의 예쁜 꼴을 못 보고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의 시기 질투가 얼마나 사람을 추접스럽게 만들고 인간의 그 욕심과 교만이 얼마나 그 인생을 화로 만든가를 보여야 돼요. 세상법, 윤리, 도덕, 어떤 이런 잣대로 여러분 다니엘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종교법을 들이대가지고 죽여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고종하고 기도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여러분 인생이 꼬일 때,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애로울 때에, 인생이 정말 우울하고 공허할 때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막막할 때에, 정말 속상하고 울분하고 정말 속이 터져 막 여러분 뒤집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기며 겸손한 가운데 주의 은총을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입은 침묵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기 시작하면 한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때가 되매 열매로, 때가 되매 응답으로, 때가 되매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두 손 높이 펴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고 딱 펴시고, 자, 펴시고 시작. 자, 여기까지 저를 제 얼굴로 보세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계실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애로웠는지 뒤돌아 보아주세요. 다니엘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다니엘은
외롭게 싸우는 혼자 고독한 인생, 누구 하나 자기 편이었고 누구 하나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 하나 자기 곁에 없는 줄 알았지만 잘 보세요. 다니엘이 힘겹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소고발을 당하고 수많은 떼거리가 자기를 덤벼들어 여러분 자기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여러분 그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온 세상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찬양되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나라에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이 나의 이 질병이 나의 이 억울함이 나의 이 정말 비참함과 처절함이 오늘의 이 가난함과 정말 남에게 빚지고 꼬주고 인생하는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은 모르고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셔서 당신의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당신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형편과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을 행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할 줄 믿습니다. 억울함을 바꾸신 하나님, 손해를 바꾸신 하나님, 두려움을 바꿔버리신 하나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통하여 찬양을 받기시를 원하시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속상하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장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입은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내에 따라 그 때에 따라 묵묵히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할 줄 믿습니다. 넘밭에 씨 뿌리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싹이 나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되고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뜻대로 안 된다고, 삶이 원한대로 안 된다고, 꿈과 목적이 어긋났다고, 하는 일이 뒤죽박죽되었다고,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억울한 누면 쓰고 고소고발하여 화가 나 있지는 미워하고 중하는 모습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옷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역정케 하십니다. 믿어지면 가슴으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독과자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단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약속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정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증과 떠나갈지어다. 혈압과 당뇨는 정상으로 내려올지어다. 아버지의 모든 암 바이러스가 줄어들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한다. 모든 병에서 너희받을지어다. 암 바이러스는 줄어들게 하시고 암균은 사라지게 하시며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묶인 인생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아버지 막힌 인생은 열릴지어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시며 어둠의 영과 혼미한 영은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구제 나눔과 비전 장학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방송 헌금과 비전 건축 헌금과 항구자 헌금과 한평 선교헌금을 드렸사오니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안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 마음속에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내주 역사시면 종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